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진정한 경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경건. 진정한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경건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자,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 식견이 높으셔가지고 저는 딱 보고 한문만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한문에 대해서. 이 한문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근데 무슨 건을 쓰느냐? 이제 띄워야죠. 공경할 경, 섬기다 건. 근데 그 건자가 섬기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뜻도 있냐면요, 제가 보니까 공경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할 경에 공경할 건,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사전도 있더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을. 근데 어쨌든 한자로는 그래도 이제 그 건자가 그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섬기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표현하면은 경건의 뜻은 그러면은 뭐가 되겠죠? 공경하여 섬기다. 공경하여 섬기다. 경건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공경하여 섬기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 한자로의 풀이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는 경건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경건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요, 대략 이런 겁니다.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경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다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표정이 중요합니다. 경건하게 기도할 때는 근엄한 표정,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묵상으로 다 기도하는 거.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와, 경건하다, 경건하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시끄럽게 찬양하고 막 떠들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진정한 경건의 의미는 뭐 조용하다, 시끄럽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뜻이 공경하여 섬기다라면은 경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먼저 조건이 돼야만 경건이 성립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하여 섬기다라고 했잖아요. 공경하여 섬기다. 그렇다면은 이 공경하는 것이 한 가지의 조건이라면은 한 가지 조건은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요, 섬김을 받는 대상이 기뻐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대상이 기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는 대상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싫어하는 거를 막 하면서 나는 너를 섬기고 있어, 나는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섬김이라는 것은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인해서 경건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의해서. 정작 경건의 모양은, 이 중심에 따르는 그 모양은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경하여 섬기는 거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섬기는 거잖아요. 공경하는 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여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 섬김으로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 소위 말하는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를 판단한다는 거죠. 즉 경건은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어떤 대상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경건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여 섬기는 그 모습이, 그것이, 그 마음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뭐 기도원에 간다든가 수도원에 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유행했던 게, 대학을 다닐 때 유행했던 게, 야, 신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거기를 갔다 와봐야 되지 않겠냐, 어딘가를 갔다 오는 게 한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유행처럼 번졌던 곳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저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가지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저기 강원도 태백당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원. 성공의 신부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 곳이었죠. 예수원. 참 많이 갔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 후배들 이렇게 가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신학생이나 뭐 목회자들만 가는 데가 아니라 거기는 누구든지 찾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원을 찾아갔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원에 가면은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원에 갔다 온 분에게, 예수원에 가면 뭘 합니까? 그랬더니 뭐 하루 이틀 갔다 오면 그냥 묵상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길게 있는 사람들은 오전에는 묵상을 주로 하고 오후에는 다 같이 밭에 나가서 다 같이 일을 한대요. 그 저녁에는 침묵하면서 또 묵상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밭을 경작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경건함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나 혼자를 위해서 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를 위해서 돌을 닦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경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대상을 향한 섬김,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두고 그 대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나 혼자 돛 닦고 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글자를 좀 작게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섬기는 것, 공경하여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그 경건의 대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경건의 대상을 향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쓴 것은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지만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왜 악인이었는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들고 줄인 자들을 돕지 않았던 모습들,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만 읽으면 경건해진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경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나는 그만큼 경건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임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어떤 모습들을 보고 기뻐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야고보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맞춰집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26절, 27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 읽었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 이 결론되는 말씀의 앞부분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에 관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많습니다. 읽을 말씀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노란 부분을 보면은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거워하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며 듣기를 즐겨하며 화를 잘 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나는 충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분 여기 계신가요 혹시? 말을 적게 하고 듣기는 즐겨하고 화는 잘 안 내시는. 여기서 왜 말을 적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말을 적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사람은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 애들도 보면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좋지 않은 말들. 그러니까 집에서는 좋은 말들만 막 가르치려고 해요. 집에서는 나쁜 말 잘 안 쓰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그런데 어디선가 나쁜 말을 듣고 오면 찰떡같이 그거는 바로 익혀가지고 그런 말은 또 금방 써먹더라고요. 좋지 않은 말들, 또 막 이렇게 막 그다지 좀 덕이 되지 않은 말들, 유행하는 말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들보다 그런 말들을 더 쉽게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좋은 말만 가르치려고 노력하거든요, 애들. 그런데 애들은 스스로 좋지 않은 말들을 어딘가에서 스스로 배워와요, 아주 쉽게. 그런 말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아지면은요, 반드시 선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언젠가 우리를 묻게 됩니다. 그 말이 우리를 묻게 돼요. 요즘에 이제 국정감사다 뭐다 해서 뭐 증인들도 불려 나오고 또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 뱉었던 말들이 나중에 자기를 묻게 되잖아요. 자승자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를 즐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듣기를 즐겨하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무 이야기나 다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를 즐겨하라는 것은요, 무엇을 듣기를 즐겨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뭐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뭐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기를 즐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노의 부작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분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분노는요, 나와 하나님에게 모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분노는요, 나와 하나님에게 모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하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화를 내는 거 진짜 쉽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쉽거든요, 화내는 건. 근데 화를 참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분노를 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 분노의 반대가 되는 말이 온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 이 온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팔복이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에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온유한 자들에게 따르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복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것,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하지 않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저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부터 잘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나요? 저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하대요. 성경에 보니까 감정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대요. 때로는 화가 나도 화를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온유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저한테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20년 넘게 기도해 오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90년 7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온유해지는 것, 화평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왜 나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는 그것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요. 그러나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만 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경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경건한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서도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와 과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경건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 재산을 주신 것,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요?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나누고 돕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OK 마켓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계속 광고가 나가고 물품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얼마나 물품이 들어왔는지, 여기 가득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품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 치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득 차려면은 한참 더 남았어요. 보니까 저게 지난 주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서로 돕는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진짜 돕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복음을 주십시오. 복음을 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 돈은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돈이 없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경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간단한 찬양을 제가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흠없는 경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그 원래 있는 찬양을 딱 붙였는데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하셨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경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경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함께 구원받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경건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참여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삶, 주님을 위한 삶 다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던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경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